네, 우리 렘넌트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 한 주 동안 잘 지냈냐는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이 그 경주에 메이슨 탐방을 다녀오게 됐어요. 그래서 월화 이렇게 메이슨 탐방을 다녔는데 이번 메이슨 탐방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무엇을 깨달았냐면 메이스라는 영적인 건축물, 이 영적인 건축물이 무엇이냐는 것을 좀 깨닫고 오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신라가 그 경주를 두고서 몇 년 동안 그걸 수도를 딱 두고 있었냐면 998년 동안 경주에 수도를 두고서 모든 나라를 움직였다고 그래요. 첫 번째로 제일 오래된 수도가 어디냐면 노마고, 두 번째 전 세계에서 두 번째가 우리나라 경주였답니다. 그 경주에서 그 신라가 998년 동안 전체를 다 움직일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메이슨 탐방을 통해서 보고 온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고구려가 더 국력이 셌고 또한 백제가 더 예술이 발달했는데 신라에는 뭐가 있었냐면 영적인 건축물 속에 영적인 메시지를 딱 두고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국사, 첨섬대, 석굴암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메이슨 속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그 안에다가 딱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이 발휘되기 시작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 뭐죠? 합치면 왕, 선지자, 제사장을 합치면 그리스도예요, 맞죠? 대부분의 메이슨에는 뭐가 있냐면 왕적인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메이슨도 있어요. 또 어떤 메이슨, 어떤 건축물은 이 건축물은 선지자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메이슨도 있고, 어떤 메이슨은 제사장적인 메이슨의 의미만 갖는 것도 있는데, 이 왕, 선지자, 제사장이 함께 모여지기 시작하니까 한 시대를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번에 메이슨 탐방을 가면서 이것을 딱 보고 오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붙잡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참된 그리스도와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본당 건축은, 이 본당 건축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본당 건축이냐면 청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더 자세한 얘기들은 우리 7월 17일에 우리 서부그룹 우리 헌신예배고 우리 본당 건축 헌신예배인데 그때 더 자세한 메시지를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서 화요일 날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다 마치고 월요일 일정을 마치고 화요일 날 불국사를 딱 보고, 불국사를 보면서 이제 마지막 코스 석굴암을 가는 길이었어요. 석굴암을 가려면 이제 산길을 막 올라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는 산길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차선으로 두 차선밖에 없는데, 이렇게 차선이 두 개밖에 없는데 우리 차선은 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반대쪽 차가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 차가 어디로 내려오냐면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어. 우리와 정면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목사님이 딱 봤을 때가 뭐냐면 야, 이 전면 충돌이다. 이 느꼈어요. 아, 이거 박으면 전면 충돌이다. 이게 느꼈는데 너무 감사하게 사고 나고 나서 딱 내렸는데 내리고 보니까 완전히 이 차를 이렇게 비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야, 주의 천군 천사가 살짝 비켜주셨구나. 이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한이가 있는데 성한이가 만약에 이쪽으로 꺾었으면 여기는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로 가든지 아니면 일로 꺾었긴 꺾었는데 상대방에서 차가 오면 또 이중 충돌이 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정확하게 그 차가 하나도 망가지지 않고 심지어 그 앞에 있는 등까지도 망가지지 않고 기스만 쭉 나서 서울까지 오게 됐어요. 이거를 보면서 첫 번째 뭘 느꼈냐면 이 석굴암 딱 가는데 야, 흑암이 막고 있구나.
우리가 불국사까지 이 신라의 모든 메이슨들을 다 보면서 나름대로 그리스의 빛을 다 비추면서 다니면서 마지막 딱 석굴암 가는데, 석굴암이면 세계 유산인데, 세계 유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면 세계 흑암일 수도 있는데 마지막 거기를 가는데 사단이 막고 있구나. 반대쪽 차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약간 무속인들 같았어. 느낌이 완전히 사단에게 씌어가지고 막으로 내려오고 있구나 걸 딱 느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붙잡은 게 뭐냐면, 사고 났지만 끝까지 가자. 사고 났지만 석굴암까지 가서 우리 보고 오자 그랬어요. 끝까지 가가지고 이제 불국사 때는 막 웃으면서 돌아다녔는데, 이제 석굴암 때 이제 사고 나니까 다들 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다들 이렇게 천천히 석굴암까지 딱 보고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보고 서울 와가지고 이제 병원에 딱 들어갔는데, 목사님한테는 어떤 응답이었냐면, 이번 주에 지난주에 엄청 바빴는데 이 사고 때문에 정말 영적인 쉼, 육신적인 쉼, 와, 이 가정에서도 해방되는, 이 너무나도 막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메시지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런 메시지 밤마다 보기 시작하고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근데 이 환자복을 딱 입고 있으니까 신기하게 환자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죠? 우리는 다 괜찮아, 우리는 분명히 다 괜찮다고 왔는데 환자복을 입으니까 신기하게 막 2시간, 3시간씩 자기 시작하고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러면서 딱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 정시 예배 드리자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환자복을 입고 있으니까 이 환자복에 눌려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정시 예배 드리자. 그래서 목사님하고 병원에 있는 동안 아침 9시, 오후 1시, 밤 6시 하루에 3번씩 정시 예배를 드렸어요. 정시 예배를 드리니까 신기하게 무엇이 딱 생기냐면, 영적인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이 환자복 입었던 게 이제는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병실에 또 뭘 했냐면, 우리가 미션홈도 했죠. 목요일 날 정말 신기하죠. 병실에서 한 30명 40명 모아놓고 미션홈을 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자리는 놓치지 않았으면, 뭐 미션홈 늘 있는데 이 병실에서 미션홈 한다면 야,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응답이에요, 응답. 그래서 그 병실에서 함께 제자 미션홈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전도자가 있는 곳은 그곳이 미션홈이 되는구나, 이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또 어떠한 응답을 함께 받았냐, 어떤 랩런트는 뭐라 말했냐면, 이곳이 신기하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야, 이곳이 감람산 같다고. 왜냐면 하루에 3번씩 메시지를 하니까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이곳이 감람산 같다고, 이러한 포럼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사고를 줬는데 그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모든 답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이게 어떠한 삶 속에 있었냐면, 지난주 우리 말씀이 인생의 전환점, 그리스도를 깨닫고, 또한 완전 신라라는 곳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다운타운이 있는데, 시내가 있는데 시내 속에 뭐가 딱 연결되어 있냐면 무덤이 연결되어 있어요. 무덤이, 우리가 말하는 왕릉이죠. 뭐 천마총 뭐 왕릉들이 있겠죠. 그 왕릉이 뭐냐면 무덤이에요. 무덤은 뭘 말하냐면 죽음을 얘기하는데, 가장 큰 시내와 경주의 시내와 무엇이 딱 연결되냐면 죽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 시내 또 한쪽에는 뭐가 있냐면, 한 곳에 150명의 무당집들이 함께 뭐 딱 포진되어 있어요. 그 완전 무너져 있는 무당집들, 그 자녀들이 학교를 가는데 거의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는 형태, 그런 모든 저주의 땅들, 불신자들이 왜 망하는지를 그 현장에서 보기 시작했고, 주의 천군천사가 우리를 도우고 있다는 것을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한 주였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이 우리의 일주일, 우리의 삶 속에서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들을, 응답되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되고 성취되는 것을 붙잡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유일한 영생의 길이에요.
유일한 영생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면 유일한 영생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렘넌트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누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임을 믿고 누리는 것을 말해요. 복음을 제대로 누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을 누리는 것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에요. 복음만 제대로 누리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속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이 있고 문제 속에 반드시 답이 있고 해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만 제대로 누리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 듣고 복음을 정말 제대로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을 말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 또한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누리는 것을 말해요.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지식의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요번에 우리 경주에 가서 어떤 그 목사님과의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만남의 축복이 있어서 같이 저녁을 먹는데 이분이 저녁 먹는 가운데 저와 우리 렘넌트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막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을 느꼈어요.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딱 이런 얘기 해주셨어. 성경에 예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거 한 번도 세본 적이 없죠. 성경에 예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1400번 정도 나오나 1451번 정도 나온대요. 근데 그 중에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있었던 공생이기 때문에 싹 빼면 몇 번으로 딱 사라지냐면 사복음서에 한 1000번 정도 나오기 때문에 400번으로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몇 번 나오는지 아냐고, 성경에 그리스도한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 번도 그거를 검색해 본 적이 없죠. 근데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리스도한 단어는 한 500번 정도 나온다고. 근데 그 그리스도한 단어를 누가 썼는지 아냐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성경당 그리스도한 단어를 많이 쓰면 5번, 많이 쓰면 6번인데 사도 바울은 한 성경당 55번, 60번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에베소서 3장 4절 말씀에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를 너희가 깨닫기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를 인위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 예수도 중요하지만 진짜 너희가 그리스도를 깨닫기 원한다고.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예배를 드리는데 무속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무속인들이 와서 너무 좋다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무속인들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예수 얘기해도 된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맞다. 근데 딱 한 가지만 얘기하지 말라고. 진짜 예수님은 얘기해도 좋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아는데 딱 한 가지만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신기하게 이것만 얘기하면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다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만 얘기하지 말라고. 성경에도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말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딴 거 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만 되는 거 말하지 마라. 영적인 사람들은 이거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교회사 속에 또한 이 찬송가, 우리의 찬송가를 보면 600장까지 있는데 이 찬송가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찬송가가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찬양, 예수님의 보혈의 찬양,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감사의 찬양은 많은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찬양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면 지금까지 교회사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작사와 작곡가가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유난이한테 부탁을 했어요. 무슨 찬양을 불러달라냐고. 예수 전하세.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단의 왕국을 깨트린 왕의 왕.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신 어린 양 예수.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찬양이 예수 전하세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시대 속에 청년의 응답을 받는 찬양이 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한 가지를 딱 붙잡고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게 무엇이냐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가지를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이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시냐면 지금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시작해요. 참 제사 되신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죄가 해결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있는 저주와 재앙이 해결된 것을 말해요. 그 저주와 재앙이 해결되면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해요. 또한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마귀의 일이 무너지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셨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뭐냐면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은 천사가 흠모한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천사가 우리를 흠모할 게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영혼 구원은 천사가 흠모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어떻게 제대로 누리냐면 기도와 전도를 가지고 누릴 수 있어요. 기도로 갖고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것을 말해요.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성령 충만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장난삼아 얘기했지만 환자 복을 입는 순간 환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모든 환경 속에 갇히게 돼 있어요. 내가 군복을 입으면, 목사님도 신기하죠. 군복만 딱 입으면 나는 목사인데도 예비군 가면 나도 모르게 눕게 돼요. 아무데나 이렇게 눕고 아무데나 뭐 하고, 아무튼 신기할 정도로. 이게 뭐냐면 사람은 옷을 입을 때 그 옷에 갇히게 돼 있어요. 옷도 그런데 심지어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내가 있는 학교, 심지어 내가 있는 분야 속에 내가 여기를 가겠다 싶으면 그것만 생각하도록 사단이 갇히게 하게 만들어요.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기 시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이 결박돼서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곳곳마다 영적인 문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곳곳마다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개인과 가문마다 흐르는 모든 영적인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고 추방되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제자가 세워지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뭐냐면 복음적인 기도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를 가지고 정말 복음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다음 전도를 가지고 누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시냐면 구원 얻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의 시간표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구원 얻을 사람하고 복음 전할 사람이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초점을 맞추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이제 병실에 이제 입원해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병실에 지금 9명이 있는데 할 미션이 있어요. 지금 우리 예림이하고 정은이하고 우리 동혁이가 이 영상을 볼 텐데 예배 끝나면 해라. 뭘 시킬 거냐면 오늘 목사님이 소치살을 샀어요. 뭘 사니? 20권 되는 우리 이제 뭐 행복의 선물, 운명을 바꾸는 선택, 뭐 나의 길 이렇게 소치살을 샀는데 그걸 왜 샀냐면 모든 병실에 계시는 분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왜냐면 우리가 9명이 그 병원에 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도 계획이 있지만 그 병실에 반드시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뭘 하냐면 예배 끝나면 모든 병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름을 적어. 이름을 503호에 누가 있고 뭐 몇 호에 누가 있고 이름을 다 적어서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 받을 사람들,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 갖고 계세요. 또한 무엇에 관심 갖고 있냐면 이 속에서 반드시 누가 있냐면 충성된 자들이 있어요. 충성된 자라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듣기 원하는 자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중에 복음을 내가 듣기 원하는 자가 있어요. 그 자가 충성된 자예요. 충성된 자 안에는 누가 있냐면 반드시 사명자와 제자가 그 안에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관심 갖고 계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이 전도 속에 눈이 가 있는 것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 또한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이 시대의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에 대한 5가지 확신이에요. 복음에 대한 5가지 확신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적 구원의 확신을 말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확신을 갖고 있냐면 복음적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 아마 그 학교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보면 너 구원의 확신 있냐 물으면 있어 하면서 그 확신이 뭔데 물어보면 야 나 10년 동안 성가대 했어. 야 나 금식 기도했었어. 나 방언 기도해. 야 나 한 번도 교회 빠진 적 없어.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 확신은 무슨 확신을 말하냐면 종교적 확신을 말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종교적 확신 속에 가지고 있어요. 이 종교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는 종교적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복음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적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내가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음적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게 아니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가대 10년 동안 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방언 기도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정확히 알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창세기 3장에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을 믿고 또한 어떤 것을 해결한 것을 믿냐면 나의 모든 근본 문제가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던 것을 믿고 영접한 것을 말해요. 이게 복음적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종교적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복음적인 구원의 확신을 다 가지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냐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시작해요. 맞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너희가 받으리니. 심지어 어떤 것까지도 받을 수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목사님이 그 화요일 날 이제 사고 나서 올라오면서 야, 우리가 병원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지?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병원을 가야 되는데 9명이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다 이제 흩어질 판이라 3개로 나눠서 목사님하고 누구는 일로 가고 또 누구는 여기로 가고 누구는 여기로 다 흩어져서 가야 될 그 상황이 벌어졌어요.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밤에 10시 정도에. 하나님, 그냥 딱 뭐 무릎 꿇고 기도한 게 아니라 생각으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이유 있지 않겠냐고. 이번 주에 미션홈도 있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함께 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왜 지금 자꾸만 흩어지냐고. 기도를 하는데 11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지금 있는 병원이 BMC 병원인데 그 BMC 병원에 자리가 있다고. 9명이 다 들어갈 자리가 있다고. 하나님이 바로 기도 속에 생각만 했는데 응답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가서 9명이 다 같이 가서 병원에 입원하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찾기 시작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과 방향만 맞다면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기 시작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확신을 말하냐면 사죄의 확신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것처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가 없어가지고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죄가 없어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죄가 없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있어요. 맞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맞죠? 죄는 우리에게 있는데 죄가 없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어떤 죄가 해결되냐면 과거에 있는 죄, 오늘 짓는 모든 죄, 미래에 짓는 이 죄가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또 어떤 죄가 해결되냐면 원죄가 해결됐고 조상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짓는 모든 자범죄가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내 모든 죄가 해결됐다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 랩런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확신을 말하냐면 승리 확신을 말해요. 승리 확신을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시험을 당할 쯤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시험을 당할 쯤에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냐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피할 길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문제와 사건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그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무엇을 주신다는 말씀이냐면 피할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어요. 피할 길이 뭐냐면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또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눈이 열리니까 애굽에서 내가 노예고 내가 감옥에 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병원 속에서 여기에 집중했어요. 우리가 병원에 있는 것은 병원에 있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지금 이 속에 우리가 있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정말 여러 가지가 많이 발견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니까 당연히 오는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병실에 있고 병원에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니까 감사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승리의 확신, 시험 당할 쯤에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주신다는 그 승리의 확신을 딱 붙잡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뭐냐면 마지막으로 인도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말씀으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얼만큼 세밀하게 인도하시냐면 매일 기도 수업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제 7월 달이 시작됐습니다. 나 아직 기도 수업을 안 산 우리 렘넌트가 있다면 정말 내 발걸음을 매일 인도해 주시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사보길 바래요. 하나님은 기도 수업을 가지고 매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은 매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또한 매월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냐면 화요 집회 메시지를 가지고 화요 집회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매월 첫째 주 직분자 훈련은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에요. 왜 중요한 날이냐면 목사님이 한 달의 방향을 말해주는 날이에요. 화요 집회 말씀. 이번 달 화요 집회 말씀에 우리의 한 달 동안 언약의 말씀이 뭐냐면 24시, 25시, 영원히. 우리 렘넌트들이 24시, 25시 영원의 시간표 속에 있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매월도 인도해 주시고 매년마다 우리에게 세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매년마다 인도해 주신 건 뭐냐면 원단의 말씀, 또한 우리 세계대 말씀, 또한 우리 WRC 말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매년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시작해요. 이번에 경주에 가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유 목사님이 95년도에 와서 말씀을 전해줬대요. 경주에 처음 와가지고 앞으로 경주는 이런 땅이 될 거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가셨대요. 그 지역 전도 집회죠. 우리 지금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이런 지역 전도 집회처럼 95년도에 처음 와서 말씀을 전해주고 가셨대요. 근데 그때는 그냥 은혜 받는 수준이었대요. 맞아,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 수준이었대요. 그래서 그때는 뭐 하나도 메시지가 안 들렸는데 2007년도에 95년도 그 메시지 테이프가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2007년도에 그걸 딱 들었는데 정말 소름이 돋는 게 뭐냐면 그때 내용을 말씀하시고 앞으로 이곳에 전도팀이 일어날 텐데 사찰을 도는 무당집들을 도는 전도팀이 일어날 것이고 공단과 병원과 학교와 군대를 돌아가면서 일으킬 전도팀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선포됐는데 2007년도에 그 팀이 그대로 다 5개 팀이 일어나 있다고. 그러면서 소름 돋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가 되면 반드시 성취되기 시작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느냐, 그 말씀을 내가 따라서 가냐, 그게 중요하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인도의 확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 이 확신을 갖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유일한 영생의 길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우리 렘넌트에게 이번 주는 좀 결론에 목사님 개인적인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좀 부탁하고 싶은 중보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인도네시아 순바를 갑니다. 인도네시아 순바 캠프를 갔는데 목사님도 가고 우리 남부그룹의 우리 지혜하고 우리 태훈이 같이 3명이서 같이 가는데 같이 우리 좀 기도 제목을 부탁 싶은 건 뭐냐면 이번 주제가 뭐냐면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리라는 말씀이에요.
이번에 목사님이 사고 딱 난 것을 보면서 목사님한테는 어떤 메시지를 다가왔냐면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메시지로 다가왔어요. 우리 성환이한테는 개인적으로 네가 운전대 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에게 주시는 메시지 있다. 너 잡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목사님 개인적으로 뭐냐면 이제 순박 캠프를 가는데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한다고 말하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더 깊게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고를 통해서 이 속으로 더 들어가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가서 주일날, 이제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일날 렘넌트들 예배를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돼요. 순발 렘넌트들한테. 그 렘넌트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하고 밝히 증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주는 우리 귀한 렘넌트에게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 순박 캠프가 순박 캠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학기 우리 대학위원회 캠프까지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이거 적어놔야지 또 노트에 쓰고 기도해 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놓고서 우리 렘넌트들이 같이 함께 기도해 주는 우리 귀한 대학 렘넌트에게를 지금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지역 집회가 우리 교회에서 화요일 날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경주에 95년도에 선포된 말씀이 2007년도에 성취됐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강서 지역 전도 집회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있어요. 그 화요일 날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서 지역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될 말씀으로 주실 거예요. 거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참석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방향을 딱 붙잡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에게를 지금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거 끝나고 나면 5시 반부터 우리 여기 갈릴리홀에서 그 간증이 있어요. 간증이 전도 집회 훈련의 간증. 어떤 간증이 있냐면 3오늘에 대한 간증, 5가지 기초에 대한 간증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 중에 혹시 내가 3오늘 너무 하고 싶다, 또한 5가지 기초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라는 우리 렘넌트가 있다면 오늘 밑에 5시 반에 가서 참석하는 것은 다 무료라고 해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이라고 또 그 문 지키는 사람들이 여기 다 대학생들입니다. 나 대학부야 하면 이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알았죠? 다 들어가서 좀 3오늘과 우리 5 기초, 5 기초에 대한 부분들을 간증을 통해서 좀 깨닫는 우리 귀한 렘넌트에게를 지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유일하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귀한 렘넌트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적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 응답의 확신과 사제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을 확실히 붙잡는 우리 귀한 렘넌트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